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저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또한 전쟁의 위협과 기아와 굶주림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 주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특히나 정말 북한 가운데 정말 지하교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지만 자유롭게 찬양하지 못하고 또한 굶주림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북한 동파 지하교회 성도들, 주여 정말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지 못하였던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특히나 정말 지금 또한 정말 이 대한민국 정세와 여러 변화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참으로 여러 이념적 대립과 또한 흔들리는 체제 가운데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며 또한 정말 이 나라를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자유와 평강 가운데 하나로 오르지 못하였던 정말 이 한국 교회의 죄악과 저희들의 이러한 죄악들 주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정말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주님, 이제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들 가운데 저희들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님께서 주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 당하심과 그 살과 피를 저희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지금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헌금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30배, 100배, 100배의 놀라운 큰 결실을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며 놀라우신 충만 은혜와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 설교 세 가지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기적을 통한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그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며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에 관하여서 모인 사람들에게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바로 요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 임하였다는 설명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설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제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그러한 선포의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돌아온 자가 3천이나 더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성전 미문에 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주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너는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가 뛰어서서 걷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모든 백성이 이 일로 인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에게 또한 요한에게 이 일들을 묻자 베드로가 왜 이러한 일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너희들에게 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모인 회중들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요약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 설교의 세 가지 핵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설교 세 가지 핵심, 그 첫 번째는 그 이름이 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16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치유됐다라는 그런 사실을 선포한 것이죠. 16절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오노마토스로서 성명, 이름, 평판, 또한 유명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으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다. 메시아이시다. 이러한 평판과 그러한 말씀, 그러한 선포들,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과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스도에 또한 대한 평판들이 다 그 안에 음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앉아있다가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서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설교의 세 가지 핵심 중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관계가 부자지간, 부녀지간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를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자들을 치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지하여 나아갈 때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앞서 나가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또한 보혜사, 즉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령 보혜사, 그분은 바로 곧 예수의 영이며 예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 이름을 주장하는 것은 곧 성령님의 그러한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설교의 세 가지 핵심 중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치유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성교신문에 2023년 9월 5일에 이윤식이라는 NIM 북인도 선교회 대표께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인도 문화 이해라는 그러한 글을 내셨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1884년에서 1973년까지 살으셨던 분인데 인도 선교사로 계셨던 것이죠. 그는 타 문화를 존중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셨습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서 선교 전략으로서 탈서구화의 전략을 취하셔서 인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핵심적으로 전하였던 것이죠. 사실 복음은 도마를 통하여서 인도에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기 전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도에는 그 안에 기독교의 어떤 복음의 핵심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인도 가운데 스탠리 존스가 들어가서 그 가운데 어떤 서구적인 문화나 아니면은 서구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인도의 그 문화와 그 자체의 시스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인도 가운데 도마가 전한 그 복음이 바로 그 가운데 스탠리 존스를 통하여서 흥왕케 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또한 스탠리 존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인도의 전통이나 사상과 깊은 그러한 연관성 있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인도가 도마에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문화 안에서도 기독교적인 그러한 용어나 기독교적인 그러한 색채나 그러한 어떤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화를 불러일으켜 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역시도 제천신앙, 하늘을 제사하는 그러한 신앙이며 또한 도마 역시도 허왕우, 즉 일본의 아유타국의 공주가 가야국의 왕인 김춘추와 결혼을 하려고 왔을 때 그 중매를 바로 이 도마가 섰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는 것이죠. 한국 내에서도 바로 이 도마상도 있고 도마에 대한 히브리어 글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국이 원래 기독교 국가였다, 이런 주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민족은 이미 고인돌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만이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그 신앙은 바로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온 초대 교회의 그러한 신앙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신앙을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나 영국 선교사들이나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근대 시절에 거기에 네비우스 정책,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정책들을 쓰면서 우리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장려하였고, 우리 민족 내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 그것이 불러일으켜져서 이 민족이 놀랍게 이 20세기에 주님의 도구로서 정말 사용된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장대현 교회로부터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서 이루고 우리가 경험했더란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이 스탠리 존슨은 이와 같이 기독교 아시로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인도 전통 의상을 가지고 또한 함께 또한 그들과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방식까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타임지에서는 스탠리 존스를 20세기 최고의 선교사로서 지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가 87세인 1971년 12월 8일 날 뇌졸중으로 긴급 호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스탠리 존스가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될 때마다 순간순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의학적으로 도저히 말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외칠 수밖에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스탠리 존스에게 계속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후에 스탠리 존스가 진짜 자리에서 이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1973년 1월 25일 날 별세였습니다. 즉 1971년 12월 8일 날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보통 그렇게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거나 하면 뇌경색으로 반신불수가 되거나 잘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런 선포의 그런 놀라운 메시지, 능력, 기적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스탠리 존스가 그 자리에서 벌떡 6개월 후에 일어나서 다시 인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1971년 한 6월 정도 되었을 것이죠. 6개월 후니까 그 이후에 그가 별세할 때까지 한 1년 6개월간 인도에서 정말 활발하게 거기서 복음 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소천한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그것들을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 피부와 우리 몸에 정말 녹여들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찬양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의 그런 능력은 지금 현대 과학에서 또한 양자역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믿음의 선포가 물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최근에 또한 양자역학식 세계에서 또한 과학적으로 다 입증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고 천지 만물의 그러한 원리와 또한 모든 그러한 시스템이 다 안에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창조의 근원이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설교의 세 가지 핵심 중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된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설교 세 가지 핵심 중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18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예언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선지자라는 것은 원어 프로페톤으로서 예언자 그리고 대언자, 전달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즉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대언하시고 예언하시고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적혀지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대언자로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언하고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자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역시도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대언자로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설교의 세 가지 핵심 중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85편 10절에서는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는 은혜와 같은 것이죠. 진리는 공의와 같은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또한 의는 공의와 정의와 같은 것이고 화평은 은혜와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어떻게 서로 입맞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십자가에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러한 십자가의 나무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주님의 의라면은 또한 옆으로 이 대지와 동일하게 평평하게 달려진 그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애와 또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서로 만났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는 그 위에 달린 자는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러한 위치다라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형은 로마의 최고의 사형 집행 도구였지만 그것이 바로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증거로, 그것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것인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 이유는 바로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우리의 죄값, 우리의 한없는 그러한 죄와 심연의 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러한 저주와 또한 우리의 그러한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그 상함받기를 원하셔서, 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받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입맞춘 것이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베드로 설교 중 세 가지 핵심 중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회중들에게 또한 모인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빵집이라는 인터넷 페이지에 2020년 5월 2일 날 구약 성경 원어로 설교하는 그러한 페이지가 있는데,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그러한 장면에 관하여서 히브리적으로 그것을 풀어쓴 그러한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글의 제목은 아라랏산의 비밀이라는 그러한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곧 고페르 나무로 만든 방주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페르라는 것은 히브리서 원어상 유숙하다, 덥다와 같은 그런 의미고, 또한 방주라는 것은 원어 테비로서 나무를 덮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즉 고페르 나무로 이 방주를 지어서 그것을 덮어서 그 가운데 유숙하며 거기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숨을 쉬며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죠. 즉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방주가 물 위에 뜰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노아는 이 역청이라는 것을 나무에 그 방주에 바르게 됩니다. 근데 역청은 원어상으로는, 히브리서 원어상으로 코페루라고 하는데, 하나의 몸값, 속전이라는 단어 카파르에서 거기서 유리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는 바로 우리 몸값, 우리의 어떤 죄값에 대한 속전, 바로 그러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것이 하나의 역청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발라진, 이 역청과 같이 발라진 그리스도의 피로 결국 보호된 그 방주, 그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삼킬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홍수나 그러한 물 가운데도 가라앉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멈추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라랏산으로 방주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위에서 이 배가 얹히게 되는데, 이 원어상 아라라트라는 것은 원어 아라르로서 저주받다, 그리고 저주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역청을 칠한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달했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바로 그 저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그 인생들, 노아와 같은 그 방주 안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중요한 예표의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구약의 곳곳에 다 예언하였고 선지자 앱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고 선포된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설교의 세 가지 핵심 중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가 이미 구약 가운데 예언되었다는 것을 회중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베드로 설교 세 가지 핵심 중 첫 번째, 우리가 전에 다루었듯이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알게 하셨다. 즉 구약의 그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대속적 사랑과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구약 가운데 다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이미 주어지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 즉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솔로몬 회당에 모인 그 무리 가운데 선포하며 그것을 입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설교를 통하여서 또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심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자복과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입증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설교를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회중들 가운데 몇천 명 가운데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팀의 사역은 많은 지식과 또한 많은 그러한 성경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조직 신학적인 그러한 이해와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물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회중들에게 선포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회중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베드로 설교의 세 가지 핵심 중 세 번째는 그렇다면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회개하다라는 것은 원어 메타노 에사테로서 어떤 것을 뉘우치다, 후회하다,
슬퍼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뉘우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땅을 치면서 뉘우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러한 죄악들을 정말 후회하며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나이다. 내가 이렇게 가증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존재이나이다 라고 정말 주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참회하고 자복하고 통회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베드로 설교의 세 가지 핵심 중 세 번째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회중들에게 나타내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러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그러한 마음을 멸시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상하고 통회하며 주 앞에 자복하고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때 내 죄악을 사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그것을 철저하게 통회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러한 죄악들을 바로 염소 새끼를 통하여서 그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조금만이라도 교만했거나 자신의 권위나 왕의 권세를 이용해야 했다면 나단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이 댕강 날아가고 죽음인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냥 땅에 엎드려서 눈물로 자백하고 통회하며 정말 베개가 썩기까지 하나님 앞에 탄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통회와 자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 우리의 높아진 교만함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들,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였던 이러한 죄악들 우리가 주 앞에 탄복하고 주 앞에 자복하고 주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이때는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우리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고 주님 앞에 자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정말 저희들이 많은 물질적인 부유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정말 지냈습니다. 내 즐거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주님 정말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저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무너져가는 정치와 또한 이 나라에 정말 아프고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연민과 또한 그들을 위한 어떤 헌신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잊은 채 내 먹을 것만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내 명예와 어떤 지위만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런 북한 우리 주민들이 굶어 죽고 또한 그들이 제하교회 성도들이 정말 억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관해서 같은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고 탄복하지 못하고 주님 정말 냉정하게 우리는 우리 살 것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가 번영할 것만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정말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심령을 멸시치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는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 앞에 정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세상적인 것들,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다시 앞에 토해내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생겨났던 그러한 모든 독성들, 우울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물질로 인하여서 정말 비대하게 살쪘던 이런 지방 덩어리를 다 토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우리 정신을 맑히시고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앞에 나아가서 주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신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설교의 세 가지 핵심 중 세 번째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2022년 4월 26일 세문안교에서 존 로스 한글 성경 번역 140주년 기념학술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옥성덕 석좌 교수님께서는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논문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나누면 존 로스 선교사는 1842년 7월 6일 북스코틀랜드 출생이십니다. 또한 그는 1865년도 연합장로교회 신학교에 입학을 하신 것이죠. 또 1872년 3월에는 또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결혼 후에 선교사로 부르신 그러한 부름에 따라서 산동에 도착하게 됩니다. 중국 산동에 도착한 것이죠. 1873년 3월에 그가 산동에 도착한 후 1년이 지났을 때 그 아내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 아내의 죽은 그러한 모습, 죽은 죽음을 묻고 난 뒤에 거기서 평생 자신이 주님 앞에 선교사로서 그 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4년에 고려문을 여행하게 됩니다. 즉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첫 발을 디디고 그 문을 연 것이죠. 그리고 한국어를 또한 공부하기 위해서 이응찬이라는 분을 고용하여서 그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879년에 맥킨타이어 목사님을 통해 목사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한국 땅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한 여러 사람을 주님의 제자들로 길러내면서 그 당시에 조사, 즉 우리나라 지금 말로 하면 전도사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사를 파송했던 초기 한국교회에서 조사를 파송했던 그 중요한 세 명의 인물, 백홍준, 평안도로 파송됐던 백홍준, 그리고 황해도로 파송됐던 최명호, 그리고 경기도로 파송됐던 서상률, 이러한 사람들이 다 존 로스 선교사의 제자인 것입니다. 1890년에 바로 이런 분들이 다 조사로 또한 임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이전에 한국 최초로 세문안교회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최초로 이제 장로교로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존 로스 선교사도 함께 참여하여서 초기 한국 교회의 성립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존 로스의 사역과 관련돼서 마펫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마펫 목사님이 이제 한국을 돌아다니시다가 의주에 30명의 신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존 로스 목사님이 사역했었던 그 지역인 것인데 존 로스 목사님의 사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한 평가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또한 존 로스 선교사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역본을 또한 반포하여서 한국 교회 초기 그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한국 초기 선교의 그러한 기초들은 바로 존 로스나 또한 마펫 선교사님, 또 맥킨타이 목사님, 이러한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가족들을 묻고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러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들이 뭐냐면은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비우스 정책은 바로 이 한국 교회를 하나의 어떤 미국의 아니면 영국의 선진국의 어떤 교단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조직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스스로 헌금하고 스스로 또한 성경 공부하고 스스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지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를 이렇게 키워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 그것을 바로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초기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존 로스 선교사님과 같은 그러한 분들 통해서 이 한글의 성경 번역이 초기에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로 번역된 그러한 성경이 빠르게 급속하게 퍼져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또한 커져가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의 어떤 한국교회 내에서의 하나의 집회, 특히나 새벽 예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들을 통하여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새벽마다 이루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흥황케 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중요한 한국교회의 그러한 요소로서 발전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로는 한국 민족이 굉장히 언어에 탁월한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은 결국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문 역시도 사실 동이족이 만든 것이고 동이족이 사실 우리 민족이잖아요. 이와 같이 한문이나 아니면 한글 창제 이러한 것처럼 사실 우리 민족이 굉장히 언어에 탁월한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한글을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네비우스 정책과 같은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한국 민족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천신앙, 하늘을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이미 그 저변에 밑바탕에 갈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왕국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라 역시도 지금 막 불국사에서 십자가 같은 것들이 막 토출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뭐 고구려 이러한 나라들에서 이미 과거부터 많은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유적들이 존재하고 바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미 그러한 기독교 신앙이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당군 때부터 정말 하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어떤 신앙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와서 자신의 어떤 문화를 그냥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러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부분들을 살려나가면서 저 앞에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키워나가는 것들을 장려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양분이 마련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의 새벽 기도와 같은 그런 어떤 것으로 함께 모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공동체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함께 농경적인 문화에서 함께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뭐 품앗이 같은 걸 통해서 함께 농사 짓고 함께 이렇게 도와주는 이러한 하나의 공동체적인 정신이 한국 민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새벽에 매일같이 새벽같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결국은 1907년 평양 대분 장대한 교회에서 난 그런 평양 대분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것이 하나의 촉발점이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급속하게 한국 내에서 이러한 기독교의 어떤 전파, 발전 이런 것들이 쭉쭉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과연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이 땅에 정말 선교사를 통해 빛으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그러한 복음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런 정말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 재림신앙으로 세계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대세상 나라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경제적 발전과 또한 과학기술의 그런 발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력과 또한 기술과 또한 그런 탄압된 힘을 우리가 길러가야 될 그런 시대적 소명과 어떤 하나의 한 발자국 더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단계 가운데 정말 퀀텀 점프, 정말 양자 도역과 같은 그러한 퀀텀 점프와 같은 그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모심을 준비하는 그런 나라로서 우리가 부름받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정말 바로 베드로가 오늘 안진뱅이 된 자,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쳐서 일으킨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정말 이제 이 민족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님 모실 준비하는 이 21세기 이때 정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또한 우리 한민족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일한 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북한에 있는 그 지하 성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누구의 별 것 없이 너무나도 고결하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북이 하나로 정말 통일한 국을 이루어서 온전한 하나의 교회로서 준비되며 이제는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또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축복된 경제력과 또한 우리
기술들을 가지고 세계 가운데, 믿지 않는 민족들 가운데,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야 될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즉, 베드로의 설교의 세 가지 핵심 중 세 번째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바로 복음 핵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세 가지 핵심 중 첫 번째는 그 이름을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알게 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리 예언되어 있음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이켜 죄사함을 얻으라. 즉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라는 그러한 선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베드로의 세 가지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며 또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서 참된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너희는 일어나 걸으라, 난 그러한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구약시대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셨으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증명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정말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러한 놀라운 설교의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 이제 정말 100년이 넘어가고, 정말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는 정말 놀랍게 순간순간 변화하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주님께서 구약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셨듯이 이제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저희들을 삼아주신 주님,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정말 이제는 정말 저희들이 또한 정말 이 한국 교회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이제 온전하게 주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온전한 나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일들이 정말 먼저 이 나라가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이 대한민국이 이러한 하나의 도약의 계기에 정말 온전하게 정말 준비된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는 깨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이제는 기다리며 대망하며 이 일들에서 서로 연합하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정말 저희들, 정말 이 한국교회 공동체, 이 대한민국 저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 참으로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님 다가가 주셔서 정말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가 뛰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 같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암세포는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암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치유받고 또한 우울과 모든 괴로운 감정들, 어두웠던 마음들이 예수 은혜 안에서 다 녹아지고 사라지며 오직 정말 새 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함께 없소서. 주님 참으로 여러 진로 가운데, 진학 가운데, 또한 여러 관계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찾아오셔서 주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참으로 위축되고 또한 절망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이젠 다 벗어버리고 담대함과 믿음으로, 용기로
주여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그러한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하며 치유하며 또한 참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언되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정말 사람 모인 그러한 군중들에게 회개와 구원을 촉구하였던 또한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던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우회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한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권 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온전하게 해결받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